오늘 2020년 12월 27일 마지막 주일 예배 송년주일로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온라인에 생방으로 보내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지만 하나님, 오늘 이 현장에 계신 분들 축복하고 또 나중에 예배드리는 종들 가운데 마음을 열어주셔서 동일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 당비를 경험하는 송년주일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위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드린 대로 12월 27일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만왕의 왕 만죄주가 되신 주의 이름을 우리 성파하며 높여드릴까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우리 다시 한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살리라. 아멘. 영생을 누리고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아멘.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 안에 이런 감격이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감격이 있습니까? 오늘 감사하십시다. 우리 2020년을 마무리하는 시즌인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잃은 것, 없는 것, 못 가진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으로 감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셨고 예배 가운데 나가게 하시고 또 은혜를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한 기도 제목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 위해서, 선교 현장에 있는 분들 위해서, 우리 생명나는 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그러나 그들 안에 감사와 은혜의 감격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잠깐 한 1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궁극적인 승리를 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없는 것, 잃은 것, 못 가진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분들 내지 말게 하시고 취한 것, 얻은 것, 가진 것, 누리는 것, 하나님이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승리, 궁극적인 영원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요한 예수의 깃발 휘날리며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영혼의 자들까지 공사가 잘되고 각별한 은혜를 보여주시고 투명하며 천국 갈 준비를 하는 하나님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안타까이 기도하는 종들 찾아가셔서 저들 안에 하나님 은혜의 간증이 충만하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길 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십시다. 목도를요.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아까도 광고 드렸습니다만 믿겨지지 않습니다. 2020년 오늘이 성년주일 12월 27일 며칠 금년이 남았습니다만 그렇게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마지막으로 드리게 되고요. 우리가 이번 돌아오는 목요일 밤 여기서 우리 작년과 같이 11시 15분에 송부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2020년을 보내고 2021년 첫 순간을 맞이하는 때죠. 저희가 성찬을 나누게 되고요.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요. 여러분과 가정에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원래는 여러분 가정에 성찬도 보내드리고 온라인으로 할까 하는데 만약에 이 미국 교회 양해를 구하는 게 지금 아까 패스터 앤디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막 도와준다고 애를 쓰셨는데도 불구하고 양해를 먼저 구하는 것은 지금 한두 주째 미국 교회도 굉장히 인터넷 문제 때문에 알아보고 있는데 해결이 안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 부득이하게 현장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도 좀 늦게 예배드리게 될 텐데 양해를 구하시고요. 송구 영신 예배까지 지금 이게 모르겠어요. 픽스가 되면 될지만 안 되면 그냥 우리 현장에 오신 분들 중심으로만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 여러분 LA 카운티 지침에 따라서 조심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통계가 코로나 19 그 감염 숫자가 많기 때문에 철저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 예배 공간 정도면 만약 여러분이 저만 지금 마스크 안 쓰고 설교 예배 인도 때 하고 있는 다 마스크 꼭 쓰시고요.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시고 터치하지 마시고 다 방역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한다면 뭐 송구 영신 예배나 주일날 예배도 사실 오실 수는 있거든요. 여러분이 기저질환자나 특별한 문제가 있으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이 기도 중에 또 여러분이 본인이 아시죠? 본인 건강 상태 괜찮고 그러면 함께 예배 가운데 오셔도 저희 숫자 정도는 괜찮은 것을 알려드리고요. 또 인터넷 상황이 이랬다는 것 좀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목요일 날 밤 11시 15분 송구영신 예배 있고요.
이제 매일 성경을 석 장씩 읽는데 이번 주까지 이제 드디어 새롭게 시작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냥 하던 대로 우리가 계속 이렇게 몇 년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해설도 조금씩 고쳐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드리고 성경 통독 중심으로 가면 좋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제가 지난주에 광고드린 것처럼 살펴보신 분이 계시면 여러분이 원하시면 제가 보내드릴 수 있어요. 그 20분 정도 말로 듣고 보는 그런 이야기 성경.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니까 너무 많은 내용을 여러분이 매일 받으시면 부담될까봐 제가 조금 며칠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그 결과에 따라서 조절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른 사항들 참고하시고 서로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중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연말연시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오랜만에 이 찬양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면서 우리 드릴 헌금과 내 삶의 공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죄인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일에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갈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우리 한번 오른손 들고 고백할까요? 주님 다시 오는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는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고향은 우리 한국 땅도 아니고 제3의 세계도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잠깐 살다가는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돌아갈 영원한 고향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나가는 우리 한 분 한 분들 되게 도와주시고 한 해 동안 다사다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 본향을 향한 우리의 하나님의 축복된 여정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몸을 드리고 마음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은사와 재능과 성김과 수고로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갑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예배할 텐데 이 땅에서 이 영광스러운 예배 특권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더 깊은 지성소의 예배, 날이 갈수록 해가 거듭할수록 더 주님과의 친밀함의 관계 가운데 나가는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지만 여건과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아버지 투병하고 있고 또 안타까운 삶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여러 연약한 종들이 있습니다. 또 온라인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 힘든 삶의 여정을 하나님 불편함을 감수해야 될 아버지 하나님 상황도 있습니다. 불쌍히 여주시고 하나님 형태와 상황과 처지는 다양하고 다르지만 동일한 예배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드려지는 한 분 한 분을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예배 영광을 잃어버리지 말게 도와주시고 예배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그 은혜를 누리며 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생업,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 자녀들,
다음 세대들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축사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귀를 기울입니다. 꼭 필요한 말씀을 요한일서를 정리하는 이 시간 꼭 저희들에게 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찬송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들 아버지 보듬어 주옵소서. 성령님께 시간을 위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중간에 몇 구절, 한 두 구절은 9절 10절은 뛰어넘을 거예요. 그런데 본문이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15절이고요. 요한일서를 마무리하는 오늘 시간 그리스도인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앞에 말씀 스크린 보시고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스포츠 좋아하십니까? 경기 같은 거, 어떤 누군가 컴피티션, 경쟁에서 이기는 거. 근데 저는 좋기도 하고 어떤 때 부담되기도 합니다. 저도 경기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걸 좋아하지만 제 어떤 성품이나 성격 탓인지 윈윈이라 그럴까요? 함께 더불어 이겼으면 하는 팀으로도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잘 됨으로 나도 참 그 은혜를 더불어 누리는 그런 스타일인데, 근데 최근에 우리 남자분들뿐 아니라 여자분들도 좋아하실 텐데 이거 보셨습니까? 앞에서 손흥민 선수 왜 이렇게 잘해요? 저도 잘 축구를 모르지만 손흥민 선수가 유럽 UEFA죠. 챔피언리그 아시아인으로는 최고 선수로 지금 뭐 상도 보니까 FIFA 어디입니까? FAFA 뭐예요? 이 푸르카스상 수상, 또 프리미그 득점이 2위로 대단한 활약이에요. 지금 경기들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어떤 때는 좀 밤에 좀 피곤하거나 이렇게 처질 때 물론 말씀과 기도로 충만히 채워지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서적으로는요 손흥민 걸 하나 보잖아요. 그럼 여기에 엔돌핀하고 카타르시스가 확 나오는데 언제 나오냐면 이렇게 탁 찼어요. 이 세러머니 할 때 이러면서 쫙 잔디를 깔면서 이렇게 쫙 미끄러져 갈 때 저 안에 그냥 왜 이렇게 축구 경기 하나 승리하는 걸 봐도 힘이 난다. 근데 이 기쁨 물론 리플레이하고 보니까 그때마다 새롭긴 하지만 이 기쁨은 마치 장작불과 같이요 활활 타오르다가 다시 사그러지는 그 다음에 저로 변하는 유한한 기쁨입니다. 유한한 즐거움이죠. 근데 요한 1서 이제 마지막 5장 기록한 사도 요한은요 우리에게 이러한 세상의 경기나 세상의 컴피티션과에서 얻는 승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승리, 궁극적인 승리, 영광스러운 승리, 세상하고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비밀을 알려주고 있어요. 저는 솔직히 요한일서를 잘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지도 않았지만 요번에 묵상하면서 좀 딱딱하다. 물론 본질과 본론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고 빛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의 말씀이시고 근데 이게 교과서적인 뭐 딱딱딱딱 원리 원칙만 하니까 좀 드라이하다. 이게 참 맞는 말인데 역동성이라 그럴까요?
좀 솔직히 재미는 좀 없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5장에 가니까 틀려져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썼던 사람 아닙니까? 나중에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는 점잖은 신학적인 아주 본질적인 꼭 필요한 말만 칠판에 적어가면서 딱딱딱 썼다면 요한계시록에서는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고 그가 봤던 환상과 비전과 계시를 막 풀잖아요. 역동성이 있잖아요. 놀라운 스토리가 있잖아요. 마치 요한일서 5장은요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승리할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과 같은 마치 그런 짱깐의 맛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과 제가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자,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이에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승리를 선포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영원한 승리를 거둔 것이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기고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뭐라고 나누고 있습니까? 누가 세상을 이긴다고요? 하나님께로 거듭난 자, 난 자가 이긴다는 거예요. 자, 무엇에 대해 승리합니까?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다는 건 뭡니까? 여기서 나오는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뜻은 로마서 12장에도 나오는 너희 세세를 본받지 말고 본받지 말아야 될 세상의 세속 문화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런 세상을 대항해서 이긴다는 니카오라는 것은 완전한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잠깐의 이 땅에서 뭐 입시에서 승리하고 어떤 회사 들어갈 때 승리하고 뭐 이런 거 진급 승리하고 이게 아니라요. 완전한 영원한 궁극적인 승리를 가리키는데 무엇으로 승리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뭐예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니라. 믿음을 통해 뭘 믿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말씀대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승리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 간단해요. 두 가지입니다. 자, 오늘 송년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 궁극적 승리를 사모하며 영원한 승리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에게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선물을 나눠드리는데 두 가지 선물이에요. 자, 도대체 어떤 선물을 받을까? 승리한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게 뭘까? 두 가지만 확인하기 바랍니다. 첫째 뭡니까? 영생입니다.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내가 너에게 준다. 자, 오늘 말씀 14절이 11절이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준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 여기 영생을 아이오니오스는요 문자적으로 시간적 물론 무한을 가리키는 영원한 뜻이지만 여기서는 문맥상 컨텍스트에서는 이렇게 써요. 하나님을 알고 그와 교제할 수 있는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히 살 수 있는 생명. 그러니까 양적보다는 질적 의미의 생명을 이렇게 가리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에덴 동산에서 죄로 우리 인간이 단절되었잖아요. 그것은 어떤 생명이 죽었다는 어떤 문자적인 외형적인 것보다는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이해하고 알듯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거죠. 마치 여기서 나오는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듯이 영원한 주님과의 친밀함의 교제를 다시 갖게 될 것이다. 누구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당연한 관계 아닙니까? 부자관계. 하나님과 그 자녀가 갖는 친밀함의 관계를 하나님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갖듯이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우리도 동일한 자녀의 권세를 갖고 그 교제 가운데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주셨잖아요. 우리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전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어떤 분이 아들을 낳고 이 구절을 자꾸 전하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 말 아닌데 그 말이 아니에요. 육신의 아들 그 말은 그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문자적으로 해서 보니까 이 본당에 계신 분들은 다 그 말씀에 저기 구원 받은 분이네. 어떤 분은 따따블 보를 두 아들 이상 있는 분들은 구원 그거 아니죠. 여기 쓰는 아들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받아들인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다. 자, 우리 13절에도 여러분 이 책을 쓴 이유를 분명히 계시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 책을 왜 썼다고요? 예, 영생이 쓰말이에요. 이 요한일서 쓰기 전에 요한복음에도 동일한 말이 있어요. 비슷하게. 이것도 일자같이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며. 요한복음을 쓴 목적도 뭐라고요? 쉽게 말하면 예수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이 중에서도 요한복음을 읽거나 공부하고 설교 듣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케이스가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나 다 이 책을 쓴 굉장히 중요한 목적, 이 대행인 이 요한뿐 아니라 원자자이신 성령님의 목적은 뭐예요?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데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봉사하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점검하라고 하는 것은 너희 안에 영생이 있느냐, 영생을 바랐느냐,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느냐. 여러분 세상에 다른 보너스나 다른 선물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승리, 영원한 선물은 이것이다.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느냐. 이를 위해서 이 앞구절에 우리가 스킵을 했습니다만 6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라. 성령은 진리니라. 자, 성경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라고 해요. 여기 보니까 성령과 물과 피라. 물과 피라고 하는 신학자들의 해석이 다양하다 그랬어요. 어떤 칼빈이나 루터 같은 분들은요, 이것은 성례다, 성만찬이다 라고 해석했어요. 일찍이. 그리고 성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이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하는 고난 자체다. 그런데 많은 복음적인 학자들은요, 여러분 물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의 첫 순간 아니에요, 그렇죠? 베프티즘, 세례, 침례받은 장면. 그 피 그러면 십자가의 보혈,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흘리신 보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마지막을 보여주는 것. 다 이 성령은 인격화해서, 여기 원래 원문을 보면 인격화해서 묘사하고 있는데요. 다 뭘 가리키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피와 성령은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분이시다. 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 이게 복음 자체가 아닙니까? 저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정말 중요한 것은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붙잡고 있는 것. 정말 힘으로도 우리 노력으로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들음은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음은 뭐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F.B. 마이어의 그 예화를 좋아하는데요. 3F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렇게 복음 받을 때도 3F 기차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 기관차가 있고 객차가 있습니다. 마치 feeling도 있고 어떤 그 faith 믿음도 있고 또 하나는 fact도 있습니다. 근데 질문이 이것이죠. 무엇이 우리가 감정 혹은 믿음 혹은 사실 세 가지 중에 한국말로 무엇이 기관차 엔진이 담겨서 우리를 이끄는 차가 될 것이냐. 물론 상식적으로 feeling은 감정은 아닌 걸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내 마음 나도 몰라. 감정은 업앤다운이 있고요. 좋았다 슬펐다 하는데 이게 기관차가 된다면 기관차가 막 가다가 말다가 기분 틀어지면 거꾸로 가고 옆으로 가고 그러면 안 되지. 근데 교회 오래 다니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faith,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믿습니다. 저도 하도 어렸을 때부터 믿습니다를 보를 많이 하다 보니까 믿으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이게 맞긴 맞는데 믿음의 근거가 바른 대상이면 괜찮아요. 근데 믿음의 근거가 잘못된 대상이면 어떡합니까? 큰일 나는 거죠. 믿었던 사람, 믿었던 환경, 믿었던 상황이 무너지면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할 정도로 믿음은요, 좋은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관차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실 믿음의 근거, 오히려 어디가 돼야 돼? 세 번째 F인 fact, 사실의 근거가 되는 거죠. 성경은 사실을 딱 하나 가르치고 있습니다. 객관적 증거, 바로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객관적 자료와 근거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우리가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하루에 삭장이라는 게 적을 수도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성경 읽는다는 것. 또 이렇게 하다가 실패하고 다시 읽는 분도 계시고. 근데 그 성경을 읽고 안 읽고가 중요한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읽음을 통해서 우리가 뭘 확인하는 거예요? 객관적 자료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그 안에서 발견하고 취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과 기대인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기 원하시는데 그 승리를 통한 첫 번째 선물은 뭐다? 영원한 생명이다. 이 선물 받으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면요, 영생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 있어요.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이 유명한 구절 우리가 많이 암송하죠. 저도 예전에 청소년 때부터 이 구절을 이렇게 이 구절 암송 안 하면 이 식권처럼 밥을 안 줬기 때문에 열심히 암송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 믿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5가지 확신 중에 기도 응답의 확신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서 담대하다는 것은 두려움이 없이, 무서움이 없이. 그러니까 자녀니까 당연히 아버지께나 그렇죠? 다른 사람 무서워하는 권위자일 수 있지만 우리는 담대하게 자연스럽게 편하게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범죄한 인간이 에덴 동산 타락된 쫓겨난 그 에덴 동산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잃어버렸어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제일 좋은 축복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편하게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종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노예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종교인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예배드리거나 신앙생활하면서 종교적 부담을 가져. 하나님 무서워서 내가 이렇게 충성하거나 이렇게 헌신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이렇게 해서 이거 아니죠. 정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음을 다시 한번 붙잡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자유함이 방종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건강한 관계가 있는 분들의 특징은요, 하나님 앞에 어디서든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아빠 편하게 구하며 나갈 수 있는 축복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다 들어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노란색으로 보여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들어주는 원하십니다. 이게 너무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자녀가 바른 것, 내 마음에 합한 것 구하면, 아니 부모로서 때로는 우리가 능력이 안 되니까 그렇죠. 때로는 다 해주고 싶잖아요. 아니, 네가 이것을 원하느냐? 내 밀어줄게. 너 축복한다. 그래 잘해봐. 똑같지 않을까요? 하나님 마음이 합한 거예요.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주를 원하는 거죠. 한 해를 마무리하면 2021년은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기도할 때는 이제 2020년은 안식년과 같은 조금 우리가 너무 수동적이고 패시브하고 이런 시간이었다면 21년은 하나님이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패시브, 우리가 이제 좀 익스펜드하는 적극적 어그레시브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나갈 하나님이 이 일을 펼치실 텐데 우리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이 볼드니스, 담대함을 가지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는 것은 마치 기도란 이런 것이 내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막 때를 쓰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기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기도란 사람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저는 조지 뮬러가 5만 번 기도응답 받았다 그랬어요. 막 주시옵소서 강청 기도만 해서 받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의 어느 날 글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조지 뮬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주저하시는 믿음을 돌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따라 가는 것이다.
그가 왜 5만 번 이상이나 기도응답을 얻었을까요? 저는 그 5만 번이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내가 원하고 내가 하려고 했는데 네가 구했네. 하나님이 고마우셨을 것 같아요. 뮬러한테. 내가 어차피 할 건데 너의 기도를 통해서 당연히 그 아들을 돌보고 아프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내가 뛰다하고 돌보는 게 나의 마음인데 네가 구하는구나. 당연히 응답하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제2, 제3의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 뜻대로 마음에 합한 기도를 저 여러분이 드리기 바랍니다. 이건 100번 구하면 100번 응답해요. 제일 안 되는 게 내 욕심,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예전에 그랬다 그랬잖아요. 아니,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뭐 내가 구해야 돼. 아니, 자녀인데 알아서 해주지. 근데 이 구절 보고 그게 아니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자, 에스겔 36장 37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해야 하자. 그래도 구하래요, 하나님께서. 왜? 좀 쉬운 성경을 이렇게 번역돼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탄원을 듣고 다시 그들을 위해 일을 행할 것이야.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뜻을 관철시키는 어떤 방편이 아니라 기도는 관계다.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혼자 일하셔도 돼요. 다 창조하셔도 돼요. 코끼리, 뭐 염소, 사자, 호랑이 다 지으셔도. 근데 아담, 하와를 통해서 니네들이 한번 지어봐. 하나님이 인류를 그렇죠? 그냥 만드시고 그냥 사람들을 갖다 목의 계보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굳이 선택하셔서 축복의 계보로, 믿음의 계보로 세우셨다는 거죠. 하나님 그냥 정복하시고 하나님 그냥 구출하시지, 그냥 하늘물 어차피 다 하나님 하실 건데 10장이 아니라 100장을 통해서 완전히 일하시지. 아니 간단하게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40년, 80년 기다리게 하시고, 아니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방법,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언제나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무엇을 통해서?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게 하고 확인하게 하시고, 오순절 사건에 하나님 그냥 성령 보내시면 되잖아요. 근데 120명의 문도를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기다리게 하셨어요. 근데 저는 만약에 내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하나님이 어차피 하시는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냥 특권이 참여케 하시는 거예요. 그 120명 중에 한 명이었으면, 야, 우리가 기도했더니 말이야, 성령이 임했어. 아니면 하나님이 다 하신 건데, 역사의 현장에 있던 사람도 얼마나 정말 감개무량하겠습니까? 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저는 그런 간증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해주셨구나. 저 영혼을 변화시키셨구나. 한 민족의 문을 여셨구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인공, 주역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게 참 중요한데요. 제가 며칠 전에도 저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이분 가끔 저한테 전화해요. 근데 한밤중에 저는 이번에도 몇 시야? 10시 40분이 넘어서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 있나 그래가지고 했더니 자기 가정사인데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답답해서, 목사님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상담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했는데요. 저도 모르게 하다 보니까 20분 30분 하다 보면서 기도할 때는 정말 이렇게 예언적 선포와 함께 제 아내가 옆에서 들으면서 증인인데, 그러니까 이 분을 위해서 막 축복의 기도 흘러나오더라.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전화 끊고 들었어요. 아, 이분 참 지혜로운 분이구나. 한밤중에 언제라도 목사한테, 이웃교회 목사한테 전화해서 기도 제목 나누고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래요. 하나님 앞에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목회자에게 저한테 전화하셔도 돼요. 그리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담대히 구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의 뜻대로 구하는 자에게 기도 응답을 허용하지 않으실까. 할렐루야. 이 은혜를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제가 이 시간 관계상 다 설명 못하지만 원어 시대를 보니까 다 현재 시제예요.
하나님 우리가 구하자마자 그냥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임합니다. 제가 말씀 시작하면서 손흥민 선수 잠깐 나눴죠. 지금도 저는 이게 뭐 리플레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그죠? 예전에 경기에 토트넘에서 했던 걸 보는데 그 질주하면서 골을 넣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바운스도 안 하고 바로 킥을 해서 집어넣고 하여튼 하면서 막 힘을 얻고 승리라는 건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것이구나. 근데 끝나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순간적인 기쁨이에요. 한시적인 기쁨이에요. 이 땅에서의 기쁨이에요. 제한적인 유한적인 기쁨인 것이죠.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떠한 기쁨, 어떠한 승리와는 비교하지 못하는 영원한 기쁨을,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은 뭐라고요? 여기 나오는 5장, 요한일서 5장 4절에 있는 것처럼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영원한 믿음의 승리의 주역으로 사는 이것을 사모하길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물찾기 이렇게 소풍 가거나 그러면 뭐 성원원이나 이런 데 뭐 숨겨놓은 게 있어요. 근데 제일 참 마음이 힘들었던 거는 어떤 애들은 나 몇 개 찾았다는데 저는 찾은 게 없을 때 이럴 때 낙마하고 마음이 상할 때는 자기 거 자랑하고 그냥 4개 찾았다, 5개 찾았다, 6개 찾았다, 7개까지 찾은 애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한두 개 찾지도 못하고 이럴 때 얼마나 마음이 그죠? 이걸 찾아야 될 때 안타까워.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보물찾기, 보물 적게 찾을 수도 있고 많이 찾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구약에 그렇게 보물을 찾을 것이다. 며칠 전에도 성탄에 우리 가족이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에 관한 짧은 영화를 봤는데 목자들은 그 보물을 찾았죠.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태어난 그 사이에 태어난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그 감격을 나누더라고요. 2000년 전에는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예언하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령님이 오심을 그 보물을 발견하고 기뻐했습니다. 저는 이 땅의 보물 찾기는 이제 더 이상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어요. 딱 하나 남았어요. 제가 말씀드린 보물은 성경의 예언의 보물입니다. 구약과 신약과 이제 마지막 보물 한 가지가 딱 남았어요. 뭐가 남았어요? 주님의 다시 오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다. 이것이 이단성 있는 데서는 다들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하는데 지금 저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게 무엇인가 다시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보물, 마지막 숨겨놓은 보물 찾기는 이거 하나예요. 성경의 마지막 예언된 하나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걸 소망하기 바랍니다. 이분이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 인생의 종말 끝에도 주시지만 인류적 인생 모든 인류의 끝에 주시는 영원한 선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승리, 영원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영원한 승리를 이 송년주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두 가지 잠시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이성의 한계에 매여서 복잡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도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나 법정 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법정으로 싸우고 이러는데 제일 중요한 건 증거거든요. 핵심적인 증거. 하나님 나라 법정에 섰을 때 네가 나의 천국에 들어올 이유가 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면 딱 하나, 아들이 있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그냥 구원 받는 거예요. 복잡하게 뭐 이것저것 따질 게 아니라 딱 하나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난 그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있습니까?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이 믿음 붙잡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과 자녀 가운데 우리 기도하는 종들 가운데 이 믿음이 있는지, 우리 어머니들 가운데 이런 어르신들 가운데 이 믿음이 있는지, 투병하는 종들 가운데 이 믿음이 있는지 여러분 전화할 수 있으면 전화하시고 카톡할 수 있으면 카톡하시고 편지할 수 있으면 편지하시고 이 마지막 승리, 영원한 승리, 궁극적인 승리를 잃지 않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이 아들을 갖는 영원한 생명, 이것을 이 영말에 주옵소서. 우리 한번 이 말씀 붙들고 영원구원, 복음을 통한 영원구원 사건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들과 다시 한번 값심하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안에 아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종들, 이것을 붙잡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이 있습니다, 자녀가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어르신이 있습니다, 형제가 있습니다. 저들 안에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릅니다. 이 말씀을 누가 듣는지, 들을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히 주의 뜻대로 구하면 듣고 응답하신다고 하셨사오니, 그래서 십자가의 이 언어의 말씀을 힘입어서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한 해가 끝나기 전에 우리 공동체에 연결된 종들 가운데 한 영혼도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오늘 주신 영원한 승의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하는 것은요, 정말 저는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의 기도로 준비하고 그 성령님을 맞이한 것처럼, 저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종들도 두 가지일 것 같아요. 기도하는 종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맞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증언하는 자들이, 그러한 증인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복음을 입술로 삶으로 전하는 이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사명 아닙니까? 주님의 재림,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사명 감당을 위해서 마지막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고 하고 싶은 일 해야 될 일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일, 아버지 하나님, 전도 바프티스트,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세례 침례 요한과 같은 아버지 제1회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높은 산을 낮아지고 낮은 골짜기를 메워지며, 그래서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무슨 일 마음에 다락방에 있던 아버지 하나님들처럼 우리가 기도를 준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세례 요한처럼 침례 요한처럼 다음대 이 시대 광야에서 주님의 오심을 선포하며 지원하는 복음 증거의 메신저의 사명을 감당하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고, 저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종들의 삶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위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절과 4절 마지막 결단의 찬양을 주목해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니 주가 고난을 흘림일세.
자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오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한 승리, 궁극적인 승리, 보장된 승리를 하나님 아울러서 그 안에 담겨있는 영생과 기도응답의 은혜를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기를, 나누며 살기를 새롭게 다짐하며 작정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속한 가정, 자녀, 그들의 승리한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 위에 주의 능력과 권세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